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쫓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서럽게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이 주는 고통, 아픔, 그런 것이겠죠. 특별히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과부 3명이 둘러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런 것이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룻기를 보면서 야 정말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자기 속만 차리지 아니하고 완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눈물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 때에 나 자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나눠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룻과 오르바 모두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라온다 한들 뭔가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설득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리 룻은 단호한 결심을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가다 라는 말이 룻기에 자주 나옵니다. 돌아가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이 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세상으로 슈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슈브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갈림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구원 역사의 이름에서 이제 오르바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요, 저는 저의 옛 친정으로, 저의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오르바와 룻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단지 어떤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맏며느리의 책임감 이런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룻이 단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은 그런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또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나오미는 또다시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도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다시 그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런 말을 가지고 룻을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오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테스트했는데 룻은 나오미처럼 상식이나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평온할 때도 드러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에서부터 직역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일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일들의 실체,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실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탁 와닿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죠, 그죠?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육체는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로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줬어요. 뭘로?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명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에누코스, 증명.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실체로서, 실상으로서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증명해내는지, 증거해내는지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멋지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율법의 준수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오각형,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 모세 언약이나 또는 다윗 언약, 신약의 새 언약에서 어떻게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뭐죠?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이렇게 오각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그런데 룻기 1장 16절, 17절, 그리고 룻기 끝부분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룻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뭡니까? 땅에 대한 믿음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긴 여행의 길을 지켜드리겠다, 이런 뜻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저도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뭡니까? 자손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 저도 믿음의 자손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명성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고 룻기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룻의 아들 오벳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면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진다. 뭡니까? 오벳의 이름이 유명해진과 동시에 이 나오미의 이름도, 룻의 이름도 이 구원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멸방을 위한 복의 근원 약속도 역시 룻 자신에게서 성취됩니다. 이방년이었던 룻이 아브라함 언약에 편입됨으로써 과연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 열방까지 쫙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다.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우리에게 언약신학의 중요한 특징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이 맺어질 때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지죠.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기여가 들었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맺어지면 쌍방적인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스러운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신자의 반응과 순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요,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 선행으로, 그죠? 우리의 어떤 그 착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감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더 노력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자는 신앙 속에서 고백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랬더니 룻이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룻의 신앙은 자비의 신앙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룻이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는, 챙겨드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참 여러분, 룻은요, 참 헤세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이런 헤세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삼각형처럼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긴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라도 가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챙겨드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저희 고향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헤세드예요. 룻의 이런 행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려고, 내 생각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와 시대적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룻처럼 자비를 베푸면서, 헤세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우면 나라도 그냥 먼저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언약 백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요, 그와 함께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오히려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 전도주의를 이제 가지고자 했는데 취소돼가지고 좀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오시기로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새롭게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시대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위기 가운데 역경 중에서 그 자비를 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수록 교회는요, 더 노력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깁니다. 교회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이웃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함께 더 차원 높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 같은 그런 말씀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룻은 기억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출생이 모압 여인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 사람인 자신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소망은요, 믿음을 붙돋아줘요.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계수해서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믿음과 소망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남겼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죠. 이 현실을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이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룻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룻도 역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참 이렇게 꽉 조이고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가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룻의 세 번째 신앙은 사생결단의 신앙입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생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같은 언약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개가 있죠. 뭐냐고 제가 어떤 그 교회에서 물었더니 민수기 이러더라. 민수기. 그래, 민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이름 맞아요. 민숙씨. 예. 그런데 성경에서 민수기는 그 여자 이름이 아니고 백성민자의 숫자 수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 이런 거죠. 그죠? 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인데 뭐가 무엇입니까? 룻기와 에스더서죠. 그죠? 룻기와 에스더서.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 반대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여인이에요. 그죠? 이방인 왕과 결혼한 유대 여인이 에스더였다고요. 왕비였다고요. 그러니까 룻과 에스더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여인. 굉장히 차이가 나고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룻은 말하자면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빈곤층, 예? 그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말하자면 그 사회 속에서 제일 부유하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그 위계 질서가 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두 여인 모두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활신앙이에요. 죽겠다고 결심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활신앙. 사생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 여인들을 보시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다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계속 움켜잡고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린다. 근데 오히려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멋진 말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 증오이며 올바른 자기 증오는 자기 사랑이다. 너무 멋있죠, 그죠? 잘못된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만 계속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도 그냥 뭐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은 사실은 자기 증오,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올바른 자기 증오로, 올바른 자기 증오는 뭘까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드리겠다는 그런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올바른 자기 증오는 사실은 참된 자기 사랑이란 거예요. 참된 자기 사랑.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룻기 전체에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제가 룻의 신앙을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은 룻의 신앙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룻기는 85절로 된 책인데 그 중에 23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룻기가 아름답게 묘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함께 먼 여행을 떠나는 그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어머니께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자리를 펴드리고 자기도 그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옛날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또 이 유대인과 결혼했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참 슬픈 일,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어머니와 막 이렇게 얼싸안고 우는 그런 장면, 자기 시동생을 다시 고향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기게 하시고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미를 이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그때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룻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근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쓰시고 한 가정의 생사화복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저 밑에 이제 생존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 멀리 모압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합하여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쓰십니다. 심지어 창조세계의 진통마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의 진통, C.S. 루이스가 쓴 표현인데요. 참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진통에 해당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이 창조세계의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룻을 향해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고 룻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룻이 가진 자비와 소망과 결단의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룻의 인생 경험은 우리의 인생 경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오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